지난번에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연주하는 것도 어렵고 찬양하는 것도 어렵고 뭐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할 때는 막 열창을 해도 그 사람 기도시키면은 열창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연주는 막 뜨겁게 막 쏘지만은 기도하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표지창도 근황은 막 힘차게 하는데 기도하려면 기어 들어가는 이유가 다 영적인 거지만은 기도가 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실수와 잘못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기도를 너무 가볍게 보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참 무관심하게 대하고 기도를 참 무시해요. 기도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성경에서 은혜 받는 방편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기도, 묵상, 성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 방법들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 이게 은혜 받는 방편, 신앙이 성장하는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거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지만요, 노래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노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밥 열심히 해야 돼요. 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청소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청소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청소 잘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우리가 접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첫 번째 말씀 기도하지 않으면 자 1번 시작.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소명의 확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 부르심, 콜링이라고 배웠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소명의 확신이 떨어져요. 소명을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신 은혜를 갖다가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소명이 떨어져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그렇게 흉측한 지옥이 정말 있단 말인가? 이 확신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 사랑해가지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안 해도 돼요.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 그 소명이 흔들리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목사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장로 됐지? 내가 뭐 때문에 권사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안수자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소리집사 됐지? 이 부르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어떤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한대. 뭐를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기도를 갸날프게 하게 되면은 먼저 소명,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소명의 확신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견디고지. 그래서 아까 표지창 같은 것도 막 자신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격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기도하라 하면 막 펑펑펑 막 터지거든요. 찬송하려면 막 펑펑 터져요. 반주하려면 악기가 막 무너질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할 거예요. 하나는 우선순위가 망가지는 거고. 자, 기도하지 않으면 먼저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구원으로서의 소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소명. 원래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높은 사람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을 부르시는 것,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걸 갖다가 소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정의를 내리면은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특수한 신분을 부여받고 봉사하도록 권위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구원으로의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일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따가 다시 강조하겠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뭐하기 위해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일을 갖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는 그 일을 갖다가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소명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가끔가다 하나님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멀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의 결핍, 기도의 가난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가서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사명, 아까 읽은 성경 6장 1절 2절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1절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좋았던 교회에, 은혜로웠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뭔가면 유대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파가 있어요. 원래 부모님을 통해서 고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쭉 이어온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하고, 헬라 다른 나라 지역에서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 내게 속한, 우리로 말하면 내 가정 혹은 내 구역, 내 부서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혼자 힘들게 외롭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구제하는 데 보니까 자기네 쪽 사람들을 자꾸 빼먹는 거예요. 빼먹으니까 그들이 뭘 받아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서 교회가 부분적으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사태가 벌어져요.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사도가, 지금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낸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고 그 외에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제자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죠.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이 제자는요, 제가 매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의 동사는 배운다, 학습한다, 모방한다, 담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제자라는 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사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소명, 부르심, 콜링을 거룩한 봉사를 위해 특수한 신분으로 부름받은 일이 소명이다. 거기에다가 또한 각자의 직업과 생활 현장으로 보냄받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까지도 모두가 소명으로 넓은 의미에서, 광의적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직장에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사를 돕는 것도 하나, 소명 얘기했어요. 가사를 돕는 것도, 직장에 출근하는 것도, 사업을 벌이는 것도 다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믿는 사람들이 요령 피우거나 믿는 사람들이 몸을 도사리고 아끼게 되면 욕 얼마큼 먹는다고요? 바가지로 먹어요. 예수쟁이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받는 봉급보다 일을 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받는 봉급보다 일을 더 해야지 그게 예수쟁이라고요. 그런데 요령 피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욕 진짜로 바가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소명 하나 구원을 통한 소명, 구원의 소명이 있고 일꾼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소명 부르심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표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안주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랬거든요. 그러다가도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죽으셨나 봐. 하나님은 잠드셨나 봐.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소명이 확신이 흔들리게 된 것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딴소리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한빛전원 교회예요. 뭐냐? 기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잔뜩 모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직받는 교역자들부터 해가지고요, 기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 한빛전원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면 교회 안 나오는데. 살살 할게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새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별거 아닌 것들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요. 시시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가라앉게 만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전 세계적으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권자 들어가는 거. 누구? 권사님. 근데 한비전에 권사님들이 기도 제일 안 하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성경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 부르셨을까, 나 사랑하실까, 그 소명의 확신이 떨어지고 흔들리게 되고, 내가 일꾼으로, 내가 그러니까 요새 그 생각이 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이 나요. 그분이 그 말이 맞다 틀리다는 거 떠나가지고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했는가 뭐 그런 말이 얼핏 있더라고요. 이러려고 내가 목사했나, 이러려고 내가 장로했나, 이러려고 내가 안수집사 되고 내가 이러려고 권사 됐는가. 더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요. 평신도 때 그 직분 남아할 때는 재미있고 신나 그랬는데 뭐 직분 맞더니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흔들리고 말이에요. 눈 흘기고 마음 그러면서 더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대. 그런 일들이 왜 결과로 오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주의 날, 소유가 그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예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아픈 사람들을 신방하고 그런 데 시간 쓰라고 하는 것. 그거는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주일 성수는 10계명에서 단서를 바치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배로 모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진짜 기도 안 해요. 물론 집에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빨래할 때 책을 다 기도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공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해서 세운 거거든요. 근데 거의 파리가 날린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 그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회의, 좌절, 낙심, 방황, 불평, 원망, 짜증, 무관심, 미지근함,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살게 된다. 뭐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정체성을 발견한다. 시작. 정체성이 뭐예요? 바른 모습이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르게 보이고 기도하면 내 모습이 정말 바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내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습이 잘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되고 흔들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망가져요. 우선순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먼저 갈 곳과 나중에 갈 곳,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성경 다시 돌아갑니다. 4절, 6장 4절 시작. 원래 사도들이 할 일이 뭔가 하면은 사도들은 할 일이 이런 거예요. 원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다 보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다 중요한 거지만은 사도들로서는 덜 중요한 일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안수 집사님들이 다 해결하고 풀어가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일을 다 풀어가야 돼요. 교회 잘 안 돌아가는 건 우리 집사님들 역할이란 얘기예요. 잘 돌아가게 해. 재정이 부족한 것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섬김, 봉사, 공개 이런 부분들을 다 안수 집사님들이 하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거를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분주하고 바빠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다 힘쓴다는 말 다 같죠? 집착하다, 꾸준히 하다, 전념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착하고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 봉사, 섬김, 나눔의 일들을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교회 시스템이 흘러가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합니다. 원래 사도들이 자기들의 사명 그리고 소명,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였는가? 기도하는 일이요, 말씀 사역이, 이게 원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소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을 없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다 나서서 준비하고 풀어가고 해결하고 성도들의 힘듦과 아픔들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어진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금 그 원망하는 사건이 생기고 터지면서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원래로 돌아가자. 원래로. 그래서 기도에 또 말씀에 힘쓰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도들의 우선순위의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순위라고요? 영순위. 교회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먼저 할 일은 그러면 사도들만 기도하고 사도들만 말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할 일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위해서 쫙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같이 아파하고 울며 기뻐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다른 바쁜 일들로 대체하게 되면은 시간을 질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질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을 양으로 다루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 이 밥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한 번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밥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밥을 해야지. 밥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식사당번 되면은 예배당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봤어요, 못 봤어요? 있었잖아요. 식사당번 때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왜 교회에 왔는가?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하는데 밥 지키고 있느라고 예배를 안 드려요. 아주 슬픈 얘기죠. 아주 무서운 얘기죠. 굶더라도. 그래서 청소가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참 행복하게 기쁘게 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죠. 이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순위요? 우선순위. 뭐가 더 먼저인가를, 우선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로 나는 참 기도를 하지 않는구나, 정말 나는 기도를 참 적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가 사역하던 그 시대 성경 볼까요? 이사야 64장 7절 시작. 너무 슬프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에 적용시키면 정말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 분발해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니까 성경에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재앙이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의 의욕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 안 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슬픔이고 재앙인가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젊었을 적에는 직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들이 왜 저래, 권사님들이 왜 저래, 안수사님들이 왜 저래. 근데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똑같이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2018년 그리고 아름다운 3월을 맞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겠다, 그 마음을 주께서 제게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교제가 중요하지만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드리는 것은 기억, 기도의 뿌리. 시작.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서 기도의 뿌리를 이렇게 보니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없으면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 니드, 나의 필요, 나의 소원, 나의 목적, 이게 있어야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은 목적이 없잖아요. 그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집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저 트럭 사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하시게요? 그거 가지고 여기 가서 물건 사가지고 저희 가서 물건 팔면서 냉기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대요. 오늘날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사님, 차 사는 거 어떻게 됐어요? 몰라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기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 소원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다시 읽어요. 기억. 시작. 자,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자, 역대하 1장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랬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뭐 줄까?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소원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네 필요가 뭐니? 지금 네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게 뭐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 깊은 곳에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게 되면은 기도가 더 커지고 많아지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8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해.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했다. 뭘 말했다는 말일까요? 소원을 말하고 필요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솔로몬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젊은 나이에 20세 정도인데 그때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많은 백성을 다스릴까?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우선순위, 자기의 필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뭐 해줄까 물어봐요. 지금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너는 나한테 구하라. 소원을 얘기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뭘 말할까 이따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뭘 말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라 그 얘기예요. 뭘 말해? 소원을 말한다.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로 갑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까? 굉장히 많은 문제, 고민을, 딜레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11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소원이에요. 솔로몬이 우선적으로 다른 것도 구할 것, 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적들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돈도 많이 부함도 많이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걸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무슨 순위가 잘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뭘 기도할 것인가가 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 전에 있었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뿌리는 소원에 있어요. 소원. 적용시키기 위해서 옆에 분들에게 마음의 깊은 소원이 뭐예요? 라고만 물어봐요. 시작. 소원이 뭐예요? 그 소원을 먼저 구하라. 그거 놔두고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먼저 갈 때, 나중 갈 때 뭐 우선순위가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 먼저 갈 곳, 나중에 갈 곳, 먼저 만날 사람, 나중에 만날 사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자, 13절. 그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네 소원이 뭐냐? 뭘 해주면 좋겠냐?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덤으로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왕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거기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뭐하였더라? 다스렸더라. 그래요. 다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합니다. 집에서도 아빠이기 때문에 더 말 많이 하거나 아빠이기 때문에 말 더 크게 하면 안 돼요. 엄마이기 때문에 목소리 크기 때문에 더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집에서 누가 다스려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진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요. 내 속에 소원이 있어야 뭐가 시작된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 속에 소원이 있어야 내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교회를 위합니다. 정말로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사랑 없으면요 절대로 못해요. 안 돼요.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마음의 소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가요. 그런 마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부부간에도 기도 안 해준다고요. 하는 것 같은데 기도 안 해줘요. 첫 줄 다시 해요. 첫 줄 시작. 그렇다. 내 속에 그래요. 내 속에 소원이 있어야 내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의 뿌리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무슨 소원? 거룩한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내 기도의 뿌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가 없다는 슬픈 얘기예요. 이거 영화 만들면 무슨 영화라고요? 새드 무비가 돼요. 슬픈 영화가 돼요. 자, 마지막 니은. 나의 강한 소원이 강한 기도를 낳는다. 소원이 강하면 기도가 강해져요. 소원이 약하면 기도도 약해요. 왜? 아니, 어려운 일 안 당해보셨어요? 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봐가지고요. 조금만 위험신호 빨간불만 켜지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기도가 막 급해지고 바빠져요. 막 절규하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게 돼요. 소원이 강해지면 기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소원이 약하게 되면 기도도 바쁜 게 없어요. 그냥 소똥 싸듯이 천천히 조금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강해야 돼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이거 아니면. 제가 맨 처음에 오랜 세월 지났죠. 몇십 년 됐죠. 눈에 안압이 높아가지고 녹내장이 찾아왔어요. 수술하라는 거예요. 막 뭐 넣고 약 먹고 막 기가 막히더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는가 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줘요. 녹내장 잘못되면 뭐 한다고요? 실명하는 게 텔레비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겁이 많잖아요. 제가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안압이 잡히면서 석 달에 한 번씩 확인하러 댕겨요. 참 감사해요. 근데 오래 가니까
마음속에 전에는 안약 한 방울 떨어 넣을 적에도 무지 많이 길게 오래 서서 오래 앉아서 오래 누워서 기도했거든요. 기도 시간이 길어졌을까요? 짧아졌을까요? 저를 향해서 혀를 3번만 차주세요. 시작.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라는 게 처음에는 진짜 간절하게 길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기도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스가 고쳐주고 회복되고 변함없이 신앙에 시켜놨더니 너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매달리는 기도가 자꾸만 희미해져 가잖아. 그러면 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초라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강한 소원이 강한 기도를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나를 일으킬 수가 없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강한 소원이 강한 기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조건 다 무슨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으라는 건 아주 살살 얘기하는데도요. 제가 그러잖아요. 노래할 적에 합창할 적에 되게 합창할 때 포르테 세게 할 적에 저를 보세요. 세게 할 땐 제 폼이 다 하시죠. 이렇게 제가 주의하죠. 그것도 센 것을 나타내지만은 어떨 땐요 아주 피아노 여리게 피아노 시마 자기할 때 아주 동작도 보세요. 이게 아주 사람을 뭉클하고 머리가 피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소리를 지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절함이 강한 소원이 강한 기도를 만들어낸다. 자, 성경 보고 말씀. 빌립보 2장 13절 시작.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소원, 목적, 꿈, 비전, 드림 이런 걸 두게 하셔가지고 이것이 강한 소원이 될 때 강한 기도로, 절박한 기도로, 큰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창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변화가 가능하다. 변화가 된 사람들은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 일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하나님, 기왕이면 저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해요. 하나님, 1등 믿음, 칭찬받는 믿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질 참 나쁠 때 많거든요. 근데 저 성질 참 좋아지게 해주세요. 1등 성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기왕이면 1등 실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정말로 어쩌면 저렇게 헌신할까? 그런 1등이 되게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가지면 기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영적 소원이 없다는 표시고 소원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라는 외식 행위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기도를 위한 내적 소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워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잘 안 돼. 그 실패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소원 가지는 일, 거기서부터 실패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광범위하게 말고,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물으시고 뭐 해줄까 물은다면 지금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꼭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좀 꼭 좀 풀어주십시오. 마음에 강한 소원을 가지라. 그러면 그게 강한 기도로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남의 하는 거 흉내낼 필요 없어요. 길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크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오도방정 떨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응답받는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응답이 없으면 뭐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응답받는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마세요. 자, 응답을 위해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성령의 지시와 능력 아래에서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끈기 있게 집중적이며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4번 빠지게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교회를 그러면 우리는 더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의 횟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 나 몇 분 했네, 몇 시간 했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의 양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근거라. 2줄 나오죠. 2줄. 위에서 2줄. 시작. 나는 부르짖어야 할 사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 관계만 성립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를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4월에 특별 새벽 기도를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발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겁먹고 기죽거나 도망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나 직장에서 잘리겠습니다. 이러다가 내 몸에 이상 생겼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아예 시작도 안 했는데 저 힘들어서 못해요. 이거는 믿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멈춘다든지 가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에 부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의 특세를 미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면 소명의 확신이 어떻게 돼요? 강하여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고 잘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나간 날들의 부끄러움들은 고백하고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눈물의 참회로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